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꼭 주셔야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울께서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구별해버리고 아픈 것도 구별해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찾아서 목숨을 바라바쳐서 순간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잘 감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라기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세례 요한은 죄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당직함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미움을 사버리고 맙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만 떼서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되지 못하고 분봉왕으로 그냥 명명해 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의 활동과 희생에 의해서 예비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4명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장대한 규모와 폭발력이 있는 선언을 하신 이후에 뽑으신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뽑으셨구나. 그러니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대한 규모와 폭발력이 있는 선언을 하셨지만은 뽑은 제자들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방법과 대상을 고르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전파의 본질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적인 명망이 있거나 개인적인 역량이 크게 뛰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역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에 눌려 약해 보이는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역시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서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씩 예수 믿었지만은 아직도 과거의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다시 가르쳐 줄 것이고 이제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도 새롭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친구를 다 보여버리고 믿는 친구만 가까이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가까이 오고 돈이 없는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도 새롭게 돌아봐야 하는 것은 선한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과 어떠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악한 관계의 사람,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동조하는 사람, 죄를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러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전에 나를 얽맸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하고 사람은 계속 악한 관계의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선한 관계의 사람은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악한 관계로 인하여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좋은 이웃이 됐다면은 이런 것은 악한 관계로 맺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한 삶은 다시 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관계 안에서 그들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럽게도 제자들은 훗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줄 알고 길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된다.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된다.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해야지.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뇌물까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걸 사용해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 자체를 끊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며 동역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요. 왜? 나는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네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진실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어떤 것을 맡기든지 아멘하고 받아서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죄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 이 말은 임산부가 어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다릴 수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라는 말은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금 앞뒤 옆에 좌우
시간을 계산적으로 재볼 시간도 없고 내 머리 가지고 머리를 돌려볼 시간도 없이 이게 꽉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무슨 일을 이 복음을 전할 일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천국이 여기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까먹었을 때에 성령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까먹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마음속에 혹은 삶 속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왜? 시원하니까 속이. 그러나 세리라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도 없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세리만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주어졌으니까 바쳐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 세리만이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생활을 합니다 하고 신앙에 대하여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설교를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라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제 입술을 나팔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거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인간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손을 들어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참 자지 못하고 오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잠 못 자는 걸 그렇게 자랑입니다. 아니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잠자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 어제 그저께 밤에는 잘 잤는데 어젯밤에는 잠도 못 자가지고 제가
저녁에 새벽에 저녁에도 새벽까지 2번씩 기도한다겠지 않았습니까? 한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전에 12시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뭐 다른 사람들 뭐 저하고 얽히고 관계된 사람들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은혜 갚을 길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이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 다시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됐다고 응답받았다고 하시는 성도들은 아직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줄 알고 성경에 있으니까 약속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러셨습니까? 하고 따진다면 하나님이 참 난처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따지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두 번째로는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답고 복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제자가 되면 동역자가 되고 좋은 복음 사역의 동역자는 궁극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한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분봉왕 헤롯이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7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죄수를 뺏어와서 제 아내를 삼고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다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재촉했다. 왜 복음만 전할 것이지 헤롯 왕이 죄를 짓고 있다고 그것을 책망해서 왜 목이 잘려나가냐. 자기가 그건 자초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책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참새 한 마리 채우고 싼 것이라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죄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 부흥강사들의 말을 잘못되게 듣지 말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하기를 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잡혀 죽고 말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본다면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병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을 하면 말을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는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를 임명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그때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배웠는데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자신들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굳히고 그리고 의논하고 있는데, 비록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지만 한 번 목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직업이 어부였음을 본문에서 자꾸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들은 과감하게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의 배경에는 이들이 목격한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관복음은 이들이 물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도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보아서 알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미리 정해 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라. 나한테 오지 말아라.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은 전혀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려워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때에 내 생각을 교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귀한 결단을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이 시간 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직업들 다 버리고 신학교 간다면 투디어 패야 합니다.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자들이 그런 결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시니까 다니던 직장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다 처분하고 가정은 내 마누라들 보고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고, 나는 신학교 가서 돈도 안 벌면서 등록금 내라고 그러고 자기 아내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목사가 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십시다.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을 다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급하게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래 내가 가겠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라는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내 형제, 내 자식 하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일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다른 민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환경으로 만들어 놨을 때에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변화해서 환경을 만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오셔서 거기에서 역사하심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범사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어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부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네들 해야 하는 방법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고기 잡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가셔서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된다. 우리 예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 저는 저한테 어느 신학교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원서를 가지고 오시더니 여기 안 들어가려면 크레 일 그만두고 집으로 가라. 제가 올라가는데 아이고 집에서 그 생각하는 신학교하고 제가 직접 몇 군데 다니면서 선을 보는 신학교하고 전혀 다르죠. 안 가려고 1년 동안 놀고 있었더니 이제 2년은 안 된다. 그래서 종신 가게 됐습니다. 종신을 가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알아주는 신학교였습니다. 다른 진리를 증거하는, 먼저 믿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면 다 학자가 되게 하는 것,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서 참된 진리를 알고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 보고 우리는 좀 추운데 이렇게 해주셨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닦아야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보다 공부를 머리도 좋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도 학교에 교수들 아는 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